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올해 3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의 비유를 확 주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깊이 깨닫는데 우리 교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비유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이 잘 자라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세를 준 이 포도원에 가가지고 좀 열매를 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농부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가지고 오히려 그 종들을 싹 죽이는 겁니다. 설마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종들도 죽이는 거예요. 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이 앞장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하나님은 잘 만들어줘서 종교 지도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는데 그들에게 소유로 이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여기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다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입마이 포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선지자들을 죽여요. 요한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죽여요. 심지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죽여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를 하도록요, 정말 볼품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망성이 없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자녀도 형통하게 하고 물줄도 길을 열어주었고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으니까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이 열매를 달라고 하는 이 종들을 선지자들을 주의 일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잡고 때로는 죽이고 심지어 돌로 치기까지 하네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것이 내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포도원의 종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까지 보내서 설마 내 아들은 잡아 죽이겠냐?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의 사랑을 알았다면 설마 그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하진 않겠지. 근데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가 왕인 양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이 농부들 결론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박해한 유대인들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착각한 주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한 이 농부가 바로 우리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농부들 결론이 어떻게 되냐?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정말 주의 일을 하도록 주셨는데, 오히려 이 포도는 내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주인 필요 없어, 무슨 종이야, 선지자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이제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음껏 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노릇할 거야 하면서 자기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들의 삶의 나중의 결과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금식 기도하고 이걸 주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축복 가운데 병도 고쳐주시고 치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는데, 예전에는 없을 때는 주의 일 열심히 하겠노라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살겠노라고, 하나님 내게 이것만 주시면 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삶이 다 평안없고 하나님이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집단은 포도원도 만들어주고 망대도 다 지어줬는데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이제는 주의를 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열매 달라고 했더니 그 열매를 달라고 한 정도를 잡아 죽이고 욕하고 때리고 돌로 쳐요. 말이 돼요? 이런 행위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결론은 진짜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새로 내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거 다 개수할 때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 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고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게 주님의 날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시간, 이게 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아는 순간에 깊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처럼 소작하는 농부가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줬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아들 예수까지 보내준 그 아들까지도 무시하고 그 피를 짓밟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난 구원받았겠지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날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대신 자기를 주인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은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는요,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셔요. 가라지에게 주지 않아요. 다른 열매 맺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주지 않아요. 오직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린 돌이지만, 깨어진 돌이지만 그런 돌을 건축자의 모퉁이 돌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버림받은 존재이지만 주님을 인정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교회 일을 하고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살고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왜? 이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폭력,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악한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무리를 무서워해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어느 편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준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가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건 누려봤자 아무것도 놓고 가야 할 것이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부르면요, 내가 그렇게 애쓰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다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겠습니다. 이 땅을 나에게 맡겨주는 사명자의 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초심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잊지 마세요. 그대로 주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일꾼들 처음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일을 하니까 주님이 다 마련해 줬잖아요. 집들도 마련해 주고 포도주틀도 마련해 주고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줬어요. 주인이 다 제공해 준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나는 거기서 일만 열심히만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서서 이거 내 거야. 나 주를 위해서 안 살 거야. 이거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사실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거를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45절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자신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인 줄 알았으면 이것이 정말 깨달아졌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46절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하나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무리 때문에 못 잡아요. 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데 진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해요. 교회에서도요. 새 가족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박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거 맡겨주지 않을까요? 더 많은 열매 맺도록 막 더 많은 지원 아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주의 일을 많이 해서 더 많은 달란트 많이 남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열매 맺기 원하세요. 이사야 5장에 보면요 포도원을 만들고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들포도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포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확 뒤집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많은 것 누리려고 했는데 이 농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포도만 맺는 거예요. 이런 농부들 가치 있나요? 가치가 없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으라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들포도만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가려요. 예수 믿는다고 더 주님의 욕을 먹여요. 이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들포도만 맺는 사람은요, 그 포도원을 가차없이 그냥 버립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곳간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불에 타해 버린다.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 맺고 있습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니까 목사님 오늘 왜 그래?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들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매를 잘 맺어서 정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선지자들을 보낼 때 선지자들이 와 주인님 이 농부들이 이렇게 많은 열매 맺혔어요. 박수 쳐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종들을 잡아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과 오히려 적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주의를 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이제 거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는커녕 나의 배만 채우고 나의 일속만 채우고 줄 위에 살자고 하니까 오히려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열매를 달라고 하셨는데 열매를 달라고 하기는커녕 그 아들까지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열매 맺는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셨고 이제는 주의 일을 하라고 이제는 나에게 열매를 달라고 말씀하였는데 들포도만 맺고 하나님의 것만 내가 취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살고만 있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행위만 하고 있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할 때는 오히려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주의 종들을 잡아 때려 죽이고 있는 이 악한 현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정말 천민이 종들이 넘쳐나고 전염병이 넘쳐났던 이 땅 선교사들의 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었더니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가 잘되고 형통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기는커녕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를 주시면 그 포도원에 잘 가꿀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직장이나 사업터나 우리가 다니는 곳곳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